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갔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떠올려지는 생각,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큰 잔잔한 파도가 아니라 아주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파도가 넘치는 그 바닷물이 배 위에 언제나 덮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여러분 상상하실 것입니다. 거센 바람, 또 높은 파도, 배가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할 것입니다. 물이 배에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이었던 베드로도 또 다른 어부들도 이 파도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였을 겁니다. 그러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정말로 죽겠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풍랑이 아닙니다. 풍랑, 그보다 앞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35절입니다. 시작하는 그 본문에 이것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디즈니 월드예요. 가본 적 있나요? 네. 에버랜드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자연농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 친구들은 자연농원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고 많이 다니고 또 눈에 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린 친구들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따라갔는데 엄마랑 같이 갔는데 내가 엄마 손을 놓치거나 엄마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섭겠죠. 갔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내 눈앞에 항상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럼 어린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놀이동산이 아니고 이제는 아주 공포스러운 동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손을 꼭 붙잡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의 손 꼭 붙잡고 있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제는 어때요? 든든하죠. 걱정이 없죠. 내가 엄마 손만 붙잡고 가면 되죠. 가끔 우리가 엄마 손 아니고 다른 사람 손 붙잡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마음이 요동쳤던 마음들이 잔잔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어떤 풍랑이 있을까요? 갑자기 어떤 병원에서 아이에게 큰 어떤 병이 있습니다 라고 진단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자녀 문제로 밤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밤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어른들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풍랑과 같은 큰 파도가 다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혼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함께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이 풍랑보다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풍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셨는데 왜 방풍이 있을까? 왜 풍랑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람을 못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파도 치는 것을 더 감당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풍랑이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정도 풍랑이 옵니다. 충성하는 성도에게도 풍랑이 옵니다. 여기서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풍랑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풍랑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풍랑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가라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질까요? 이때는 노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랑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와도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이 왔을 때 배가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풍랑이 왔을 때 두려워서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풍랑은 예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실까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비난할 때가 많아요. 야, 제자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제자라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믿음 없음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정죄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 이게 확신을 차서 말씀하지 마시고 조금 추측하면서. 배가 흔들리면 누구나 다 무서워요. 그렇죠?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들으면 무서워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봤을 때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 자체가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풍랑을 보면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눈앞에 파도는 보였지만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는 들렸지만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 너희가 가다가 배가 고장날 수도 있어, 너희가 가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건널 수 없어, 이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크게 보이고 약속은 작게 보일 때가 있어요. 환경은 크게 들리고 말씀은 작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기억할 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몰려올 수 있어요. 풍랑이 올 수 있고 내가 금방이라도 내가 물속에 가라앉을 것처럼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각자에게 맞는 그런 많은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너 할 수 있어라고 말해. 너 강해져야 된다고 말해. 너 포기하지 마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말이죠. 필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도 우리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나는 할 수 있다, 강해져야 돼,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믿음은 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힘든 것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그럴 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어려움이 다가오기 3초 전, 2초 전, 1초 도착.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3, 2, 1 도착.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칭찬해 주실까요? 잘했어 한번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주먹 불끈 쥐고 잘했어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풍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학교 가는 친구들에게는 학교 가는 것이 힘든 어린이도 있어요. 매일매일 학교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속으로 아멘 하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방학은 왜 이렇게 짧을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진로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의 어떤 갈등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 때문에 어떤 직장의 실패 때문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중에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벼락을 쳐도 바람이 불어도 어떻다고요? 괜찮아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풍랑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약속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말씀은 오래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면 적용하면 좋을까요? 학교 가는 친구들에게는, 학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도 나와 함께 건너가자. 다시 한번, 가정도 나와 함께 건너가자. 직장도 나와 함께 건너가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를 걱정 가운데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풍랑도 바람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도 바람도 내가 꾸짖어가지고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풍랑도 바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바다 가가지고 풍랑아 잔잔해져라 잔잔해져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에게 소리치느라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치느라고, 풍랑에게 소리치느라고 지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의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풍랑보다 강한 약속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건너가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많은 풍랑들, 또 큰 산과 같은 많은 일들,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괜찮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번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승리케 해주세요. 함께 도와달라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